시간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7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의무이자 본리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모든 생물로부터 모든 생명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삶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소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시험에 빠진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순종과 거리가 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을 뒤로 제쳐놓았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김중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기에 힘겹고 어려웠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되돌아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일일이 간섭하시며 지켜주셨건만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지만은 저들은 죄성을 타고난 인간이기에 그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머리 숙여 사오니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단상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나아가서는 스스로가 성화되어가는 이 복되고 귀한 말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인류가 이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할 수는 스스로 피할 길은 찾지 못하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앞길을 열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저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효목 주한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목 주한교회에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전을 드나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치고 힘든 몸으로 이 문전을 들어올 때는 어려운 힘으로 들어왔지만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귀하게 허락하신 복받아 이 문전을 나설 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한 영적으로 말씀이 충만하여 한 주간의 삶을 저들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부분적이긴 하오나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사모해왔던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 만남을 통하여 반갑고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본원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들도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귀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눈물로 호소하는 환우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어 저희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대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더 많은 헌신과 봉사로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육신과 영적으로 강건하여 늘 항상 하나님만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힘겨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모셔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유명한 것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찌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그날 하루 위기의 순간 그때만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곳에 늘 가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늘 그곳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그런 곳입니다. 위기 순간에 그때 간 것이 아니고 늘 가서 기도했던 그런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과 밤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으로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생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처럼 잘 알려진 기도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음의 길을 떠나시면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너와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관계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가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 설립된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한 기도입니다.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자녀손들을 모아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늘 품고 있던 소원이나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소원, 그것들을 자녀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곧 예수님께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붙들고 있었던 그 소원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 밖에 나가서 잘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집 아들이냐고, 네 집 딸이냐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참 잘 키웠다고. 이 자녀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원이었기에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겁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구심점이 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까? 권세를 누리는 것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까? 장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과 33년 동안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장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감투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몸을 뉘우실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성공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이 성공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인생의 성공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여러분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성공 기준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의 집사님을 칭찬하시면서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셨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뇨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 아들 중에 또 하나가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하루도 웃을 날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처럼 자폐아를 가진 어머님들을 모아서 구역을 만들고 구역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기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너무나 짜증스러워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혼자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 사는데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콧물 흘리며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는 너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 내가 마련해둔 나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대답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저와 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내면에 환한 전깃불이 켜지면서 어지럽게 널려있던 잡된 생각들이 정리되고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마친 후에 자기처럼 자폐아 자녀를 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구역이 배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간증문 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 새해 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되어 현장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묶고 있던 결박이 끊기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자유의 감격을 상상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이 집사님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누가 그의 삶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집사님의 삶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섬김을 하는 겁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작은 나눔에 동참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솔하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교회의 그 작은 섬김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승진하고 인정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에 좋다는 것에 사족을 못 쓰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만일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매달려서 아우성치다가 헛되게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해에 사업 계획을 짭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이렇게 뭘 세워서 이걸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의 그 1년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1년의 중요한 계획을 세면서 자신의 뜻만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년에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물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돈을 버는 목적이 없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돈 많은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으쓱해지려고 세속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세속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제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가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내년에 잘 될 것이라고, 돈 많이 벌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도 너희 뜻대로 되느냐?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되더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미래는 결코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너희는 안개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볼 날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 좋은 것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을 산 듯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삶이었지만, 초라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이룬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일제에 저항한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를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무수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도 십자가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감당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살아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로다. 의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이 들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보시고 더 감사할 일이 많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 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소독을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 반이고요. 교회 문은 5시 10분에 개방합니다. 수요 기도회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 문은 7시에 개방합니다. 결혼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명석 집사님, 이혜숙 집사님의 차남 임경현 군과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던 우리 박순정 자매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보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화순 은퇴 안수 집사님, 최희자 은퇴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배 안수 집사님, 유태숙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대구 기독미술 선교협회에서 주관하는 미술 전시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있는데 우리 교회 우상정 집사님께서 이곳에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김동섭 은퇴장로님, 이경우 집사님, 김원래 명예권사님, 김금생 명예권사님, 권화자 집사님, 장인숙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63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28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따위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하여 성공하는 인생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